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한국인이 되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여지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이제 신분을 얻기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따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한 것은 딱히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법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또 국가대표의 농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야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축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국대 경기는 챙겨보는 것은 우리가 그 스포츠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애국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신분의 문제 그리고 우리는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지금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때까지 저는 이제 편의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지만 오늘 17장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열국의 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국의 압이라는 그런 이름을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죠.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고3에서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저는 한 고3, 고2 겨울에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어떤 헌신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를 준비하던 중에 이제 어떤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알아보던 중에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우리와 같은 교단이었기 때문에 그 교단 산하에 그 신학교를 가야 돼서 저는 그래서 이제 서울장신대를 이제 목표로 진학을 하게 됐죠.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서로 이제 학교를 어디로 진학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친구들은 저한테 너 어디로 가느냐라고 해서 나는 이제 서울장신대를 가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너는 단신인데 왜 장신대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우리는 이름과 또 모순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였지만 그에게는
자녀 한 명도 없었고 자녀를 낳을 만한 그런 희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단신인데 장신대를 가는 거에 대한 모순, 물론 뜻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확신의 어떤 언약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할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이제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 할례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 17장에 처음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남성의 성기를 이제 겉에 싸고 있는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잔혹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좀 듣기 거북한 이 이야기일 수가 있겠죠. 할례라는 그런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에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이니까 그 족장 가운데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했었던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난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전부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태어난 지 7일 정도 되는 이 일주일이 부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부정한 시기를 넘어서서 정하게 된 그 시기 8일째에 할례를 받게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전부 다 구약의 어떤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아직 율법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율법은 출애굽기 이제 거기 가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할례에 대한 그 의미 그리고 이 할례에 대한 그 해석,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마다 그 의견이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추측입니다. 성경에 뚜렷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어디까지나 이제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측하고 그냥 그렇게 할 뿐이지만, 특히나 이제 어떤 면에서 추측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게 하려고 하느냐, 생물학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위생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든지, 그럼 위생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할례를 이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만 또 이게 한편으로 또 어떤 부분이냐면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문화적으로서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찾게 되고 또 추측을 하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추측이 있든지 여러 가지 추측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해석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지금 중요한 것 아니니까 전부 다 이제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할례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찾으려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았었지만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되기도 하는 게 할례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할례에 대한 그 관점과 의미, 해석에 대해서 많긴 하지만 중요한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할례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시작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의거하여서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근거로 이제 수천 년 이르기까지 히브리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남자들은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할례의 문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논쟁거리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할례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하면 할례, 그리고 할례 하면 유대인, 시그니처가 되는 그런 논쟁거리가 되게 되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이렇게 부각이 되고 또 바울 시대에 계속해서 다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문제가, 이 할례 문제,
사람이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이제 유대인의 어떤 정통성으로 이제 자리가 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우월 의식도 받게 되는 게 이 할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지기 위하여서는 누구든지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전부 다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할례라는 의식, 이 의식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으로서, 그 약속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뤄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다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이 할례는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거나, 혹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든지, 혹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든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단어, 이 단어가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12절의 콜링을 받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그리고 복의 근원, 복의 민족, 조상이 되기 위하여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을 하신 게 12장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때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 두 글자로는 칭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결코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들은 이제 그게 이제 자리가 잡힌 것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다 할례를 전부 다 받아야 한다라는 이 의식을 전부 다 강조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치 구원의 문제와 직결이 되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것, 이것은 아마 우리가 오늘 읽은 17장 그리고 14절에 대한 그 구절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7장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뱉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마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A라는 어떤 개념, 그리고 어떤 단어를 두고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그 구약에 국한하여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안 돼요. 우리에게는 또 구약만 있는 뿐만 아니라 신약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해당 개념에 대해서는 신약에 이르러서 아울러서 우리가 전부 다 생각을 해보고 또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올바른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구약에서의 말하는 그 의미와 그리고 신약에 말하는 의미가 이 A에 대해서도 또 다르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할례의 문제,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을 통하여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는 바울은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혼동이 되는 것이죠. 이 할례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딘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나아가서,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그렇게 피를 흘림으로써 그렇게 제사를 해야 하나님께 그 어떤 정함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제사의 개념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없어졌어요.
이 제사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성전의 문제도 그렇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늘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 각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속죄일이나 대속죄일 아니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제사하기 위하여서는 거기로 그곳을 가야 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했었던 게 우리는 이 산에서도 예배하고 저 산에도 예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이 예배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그 장소가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하지만 구약에서는 그렇게 장소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게 됐지만 신약에서는 그 장소에 대한 의미를 전부 다 무너지게 했었던 것이죠. 음식의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그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야 너가 어찌 내가 먹으라 하는 음식을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그 경계 개념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에 대한 문제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부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의미와 그리고 이게 구절들이 나타나게 돼요. 물론 어떤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이삭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야곱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요셉에 대한 것도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러서는 뭐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부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그 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만 신약 가운데서는 부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부자는 낙타기를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와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가 같은 개념을 두고서도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이 이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라는 걸까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신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되고 구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약을 봐야 된다는 것.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간간히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할례의 문제도 단순히 그냥 우리는 그렇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백성 중에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면 우리는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그 할례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논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죠. 방금 말했었던 부의 문제, 그리고 방금 말했었던 성전의 문제, 방금 말했었던 제사의 문제, 방금 말했었던 할례의 문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왜 개념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주어를 빼놓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모든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개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할례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할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게 되었고요. 율법에 대한 것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행위에 대한 것도 바뀌게 되었고요. 부에 대한 것도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사에 대한 부분도 바뀌게 되었고 성전에 대한 부분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면 신약을 그리고 구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부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복에 대하여서 구약에서는 정말 많이 말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복에 대하여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부에 대하여서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신약에서 많이 하지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뿐이지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없이 구약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할례 같은 이런 행위 같은 율법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것 아닌지, 제사의 횟수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것 아닌지, 내가 세상 가운데 잘 살아내고 좋게 보이는 마치 욥처럼 욥에게는 전부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산과 그 자녀들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욥은 굉장히 인정받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구약 신약에서는 아무것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부의 개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창세기에서 이제 다시 예수님의 시대로 이동하겠습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 할례를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 할례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이 또 할례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 인식이 생겼고 자랑이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특히나 이것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할례와 무할례에 대하여서는 전부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표면적으로서 육체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할례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겠죠. 우리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느냐의 문제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신분을 확립하고 확보해 나가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설계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걸 통하여서 내가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을 만들어 가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간혹 이렇게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 믿음의 문제가 그렇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얘기가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부 다 어떤 외부적인 노력에 의하여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신약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것은 그 복은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복이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 되는 것.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많은 열국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자손에 대해서는 결코 복수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부 다 단수로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한 사람을 지칭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혈통에 대하여서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월감을 갖게 하고 혹은 우리에게 좌절감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자부심이 있고 그것이 내게 자긍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를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치고 나 자신을 괴롭히면서까지 하나님께 받아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잠잘법을 통하여서 어떤 목사님의 어떤 그 간증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이제 빌려서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자녀가 2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했었을 때 그 아이를 이제 1살에 입양을 했었는데 그 아이가 1살 때부터 계속 부모의 눈치를 본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부모의 눈치를 본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뭐 어렸을 때 유아기 유년기를 보내면서 이제 그 형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됐을 때 형이 그 아이의 장난감을 뺏어가 버리면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우리는 어떤 아이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울면서 네 아빠 형아가 저거 갖고 갔어요 하면서 빼앗아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형한테 뭣도 모르고 이제 대들면서 갖고 와 하면서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는 뺏기면 뺏기는 대로 그냥 이렇게 시무룩하게 울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있다가 언젠가 이제 나이가 차게 되고 이제 뭐 한 청소년기쯤 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에 수요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다쳤는데 그래서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데려가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했었는데, 그 아이도 여전히 그렇게 막 투정을 부리지는 않고 그냥 아프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침을 맞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그렇게 버텼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이제 여기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동부에서 이제 서부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게 되었었어요. 그랬을 때 또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짜증이 난 거죠. 이 목사님이 짜증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참을 수 없겠니?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좀 참았다고 해요. 참았다가 다시 도저히 못 참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을 제대로 데리고 갔는데, 그때 이제 뼈가 이제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뼈 통증이 계속해서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한테 제대로 요구하지 못했었던 것.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이제 차에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차에 탔었을 때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죄송해요, 감사해요라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아버지, 이 목사님이 화가 속에서 팍 끌어올랐었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나를 지금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건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아버지는 그 아이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너는 지금 그거를 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나를 왜 이렇게 버려뒀냐고 투정을 부려야 된다고. 지금 아빠는 사역이 먼저냐고, 일이 먼저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아파서 힘들어 죽게 생겼는데, 근데 아빠는 왜 나를 아들로 입양을 했으면서 나를 제대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도록 이렇게 케어하지 않고 왜 그렇게 아빠는 그 자기중심적이냐고 화를 내지 않냐라고 화를 냈대요. 어쩌면 이 아이는 여전히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거나 혹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거나 아버지 눈밖에 나는 행동을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서 내가 이 정도쯤은 그래도 계속 해야지, 지금 너무 상황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질까 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실까 봐 하나님, 내 마음은 내키진 않지만 삭히고 누르면서 내가 지금 이 모습을 지켜냅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신분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고 있고, 행위를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냐고, 믿음의 사람이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서 결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랑과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대하여서 쳐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단 한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육체적인 자손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손들이죠. 그 영적인 흐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는 부를 통하여서 혹은 제사를 통해서 성전을 통하여서 여전히 구약 가운데 어떤 행위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써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었을 때 감격을 하실 수 있고 또 그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실 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관심이 없고 내 행위를 통하여서 내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하고 확립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좌절감을 느낄 뿐입니다. 우리 그 어떠함도 아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죽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도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여전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할례가 오늘날의 형태로 내가 계속해서 지켜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으로 내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 붙잡으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뤄냄으로써 성취함으로써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엎드림으로써, 주 앞에 나아감으로써,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마음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혹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어린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커버해 보려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보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쳐 보기도 하고 부정해 보기도 하고 또한 시인해 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정체성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정해낼 수 없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도달되는 것도 안 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될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그 어떠함도 아닌 이미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우리 어떠한 것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미 양자됨으로 여겨져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 이 두 차이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면서 정말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혹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이후에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정짓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런 삶에서 자유하여 예수 이름 부르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